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가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롭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냐,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100% 선하다, 뭐 전혀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흠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완전하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행이 뭔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빨리 나 혼자 빨리 갈 수 있어도 조금 중단하고 속도를 늦추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의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마 2인 삼각일 것입니다. 2인 삼각. 두 명이서 같이 걸어가는데 다리를, 발목을 서로 묶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둘이 있는데 이걸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조를 맞춰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어도 조금 속도를 늦추고, 나는 속도가 원래 좀 늦는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신경을 써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것. 또 하나님도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너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뭐 어느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강요하시고 힘을 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참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가려고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의지나 또 사람의 견해들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그 마음에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한 50cm 될까요?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50m 정도 됩니다. 150m. 150m면 70층 정도 됩니다. 70층. 우리나라에 70층 정도 되는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63 빌딩이 이제 70층보다 조금 모자르지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3 빌딩의 높이만큼 이렇게 눕혀놓는 거죠. 63 빌딩을 이렇게 눕혀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3 빌딩을 그 정도의 크기. 여러분 63 빌딩 가보셨어요? 그냥 멀리서만 대부분 보니까 뭐 그냥 빌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아무튼 63 빌딩을 높여 놓은 그런 건물 같은 지금도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지금 뭐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정도 규모가 큰 배를 만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만들어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하고 또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63 빌딩의 창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건물 그 하나하나마다 층마다 창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63층이면은 뭐 수백 개의 창이 있을 겁니다. 뭐 수백 개가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노아 식구들을 다 들어가게 하시고 창을 뭐 만들지 않게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기술도 있었겠지만 비가 오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이제 창문을 열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은 밖을 보지 말라는 의미다. 밖을 바라보면 폭풍우와 그리고 썩은 동물의 시체들만 있겠지요. 뭐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겠어요? 많은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밖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한 창을 통해서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문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오직 한 창문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를 만들면 뭐 오늘날로 치면은 프로펠러도 있고 또 거기에 무슨 휘발유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뭐 노를 가지고 젓기도 한다든지 뭐 워낙 크니까 뭐 노가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뭐 나침판이 있다든지 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돛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을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바람을 그걸 조정을 해서 이 바람을 타고 어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속력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방주 자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창 하나만 남겨놓고 위와 보통 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배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창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동력이 없어서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스스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방주 때도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무런 동력이 너에게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직 하나님을 동력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죠. 동력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잘 보십시오. 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셋, 며느리 셋, 아내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일단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룩한 자의 무리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의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방주 안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죠. 또한 노아와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노아에 속한 자라고도 볼 수 있죠. 노아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조금 조심성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기생 라합이 선한 일을 행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지,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냥 그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의미로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노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노아 같은 분들을 통해 노아 같은 분들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하라. 자신과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축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나 재물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바라기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들들이 구출을 받고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많은 죽어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도 영혼 육간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또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그 모든 삶, 그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